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드림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쉽게 고백하고 쉽게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바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고 있죠. 오늘은 16주입니다. 벌써 4주씩 하면 4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왜 그분이 아들이라고 불리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들은 것은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복할 겁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인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죠. 근데 기도할 때도 주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부르나? 다 알고 계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또 명확히 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왜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지, 또 오늘은 그분을 왜 주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또한 우리의 위로가 분명해집니다.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비슷하죠. 1문과 34문은 비슷합니다. 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에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죄에서의 해방에 대한 선언과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34문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주라고 부르는지를 모르면, 왜 또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위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를 구원해 주실 구속자이며 또한 나를 통치해 가실 통치자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의미, 주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속사도들이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 또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낼 당시에 이 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내 입에서, 믿는 자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한 글자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 주라는 단어를 나사렛 예수라는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속국, 그 속국에서도 정말 작고 가난해서 지도상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난 가문도 미미한 부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자신의 땅도 없고 양도 없어서 나무를 가지고 관을 짜거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농기구를 만들어 팔아먹고 살았던 요셉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주라고 황제에게만 붙이는 이 단어를 그 예수에게 붙여서 부를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원래는 불렀어야 하는 조심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2000년 흐르다 보니까 너무 쉽게 고백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얼마나 조심스러운 단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부르는 것도 조심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불러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인지를 또한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황제에게만 붙였습니다. 또 라틴어로 도미누스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퀴리우스, 도미누스. 어딘가 좀 익으신 단어죠. 이거는 황제에게만 붙이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에게만 퀴리오스라고 붙여서 부르든지 아니면 도미누스라고 붙여서 부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핍박을 받을 때 네가 지금 고백하는 너의 주라고 말하는 그 주가 황제인 퀴리우스냐 도미누스냐 아니면 시골뜨기인 예수냐를 놓고 황제입니다 하면 살아났고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이 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구약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 정확히 말하면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호칭이 있어요.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야훼라는 말이에요. 이 야훼라는 말이 우리말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라라고 말하신 정확한 이름은 야훼가 아닙니다. 여호와도 아니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확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에흐예, 야쉐, 에흐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에흐해, 아쉐, 에흐해, 에흐해. 이게 뭐냐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쉐는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흐에, 야쉐, 예흐에. 이 말은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와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줄여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예흐해, 야쉐, 예흐해입니다.
이 이름은 감히 유대인들이 부를 수 없어서 점 4개를 찍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 예흐해, 아쉐, 예흐해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점 4개를 찍고 읽는 것도 전혀 다르게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부르고 줄여서 야훼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예흐해, 아쉐, 예흐해입니다. 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줄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됩니다. 즉 여호와라는 말은 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이것을 알려주신 뜻은 곧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되리라 한 그대로 있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게 뭔 소리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신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해되세요?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을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곧 나다. 지금 있는 자들에게도 나고 장차 올 미래에 올 사람들에게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냥 다른 설명 없이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 원 대상을 못 알아듣거나 이 원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아는 것으로 설명하죠.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잘 아는 것으로 요것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아빠 사랑하는 게 뭐야? 그러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엄마가 생각나고 또 좋은 데를 가면 엄마가 생각나고 아침에 유치원에 가서 하루 종일 엄마를 못 보면 엄마가 생각나지? 그러면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죠. 즉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다라고 설명하세요. 내가 곧 그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창조주는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그분 스스로 피조물과 당신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원래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예흐해, 아쉐, 예흐해가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됨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원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이렇게 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라고 위로를 주세요. 즉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기에 내 입으로 뱉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한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나는 천지를 만든 여호와이니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붓을 새 것으로 바꾼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그 붓을 바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붓은 여호와라는 말 점 4개를 찍고 그냥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상징하는 것을 쓰고 그 붓으로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태워버렸어요.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 야훼, 나는 나다, 처음이고 나중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호칭이요,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동등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예수님을 호칭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라는 호칭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며 통치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구약에서 구원의 약속의 보증이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보증과 통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그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불러요. 구원자라고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은 이렇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고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주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앞과 뒤에 이 주라는 말을 붙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어떠한 사람에게 이 주님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이시면 안 돼요. 너는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을 믿지. 모션이 없어서 못 알아들으셨죠? 너는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을 믿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께 이 여호와라는 말을 똑같이 붙인 것하고 같다는 것이 이 주님이라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부활 이전의 성경에 예수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가르쳐줘요. 아기 예수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구주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란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과 이 주님이란 말은 동등된 말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주님이라는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검과 몽둥이를 들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둑어둑한 저녁에 쭉 서 있으니까 누가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말인데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뭐냐면 영어로 I am 이라는 말이에요. I am이 뭐예요?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대답하세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자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요. 예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밝히자 잡으러 왔던 자들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내가 주다, 즉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자 그 영광이 사람들을 짓눌러 버려요. 잡으러 왔던 그들이 땅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안이 벙벙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술로 소리를 내어 에고 에임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구세주의 영광이 그들을 짓눌러버려 그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자기들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바싹 엎드려요. 이 에고 에임이 주님이라는 말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는 이 주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모든 단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흐해, 아해, 예흐해 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호칭을 내려 꽂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가 선포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모르기에, 그 이름의 권능을 모르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런 힘없이 그냥 소리로만 읊조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 능력의 이름인가를 안다면, 그것을 믿고 무겁게 사용한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주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구원자이라는 말이고 그분이 통치자이라는 말이 그분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고백할 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인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의 통치자라는 고백 안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순종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 내가 나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거룩하게 여기시고 즐거이 당신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붙들 때만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떠함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호칭과 같은 능력과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구속자이기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보좌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통치의 권세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에게 선지자의 권능과 제사장의 권능과 왕의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됨으로 우리도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지키고 아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됨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은 그의 구세주의 호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부름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밝혀주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하나의 호칭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단어들은 매우 귀하고 매우 복되고 매우 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그 방향을 알려주는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걸음을 제시해주는 단어죠. 하나님,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것인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것이니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와 종이, 즉 나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뜻이 그럴진데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되겠습니까? 뜻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어서 내 것이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 마음대로 쓰시려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감히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게요. 드리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지 않으세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주님의 종이냐? 그렇습니다. 그래? 음식을 좀 내와라. 예. 음식을 막 먹습니다. 물도 좀 가져와라. 네. 물도 갖고 옵니다. 근데 옆 사람이 물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종이야. 그런데 왜 같이 안 먹어? 종인데? 아니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우리 밥 먹는데 계속해서 수발만 들고 있어. 종이라니까? 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요. 나도 앉게 해주세요. 나도 먹게 해주세요. 나도 마시게 해주세요. 나도 그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서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끝이에요.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환란이 올 때 어미 닭이 독수리가 상공을 배회할 때 병아리들을 날개 품에 넣고 자기가 발톱에 끌려 올라갈지언정 새끼들을 보호하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백하는 그 단어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내 입술로 그 이름을 그 원뜻으로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인지를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는 고백이 이 성지교회 재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구원의 기쁨과 그 이름이 주시는 능력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만 되면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